제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한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정은영, 김태엽 성도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감사헌금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4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받으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우의 날선 검처럼 꽂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공동의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공동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천 땅 가운데 이 신성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잘 전수되어져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선진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깊고 신비로운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장에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 본문 말씀에는 신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비밀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신비를 원어인 헬라어로 살펴보면 위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인 미스테리라는 말과 거의 동일하죠. 어떨 때 미스테리라는 말을 쓸까요?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미스테리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고대 그리스의 비밀스러운 종교의식을 뜻하는 단어였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집단에게만 공개되는 것이고 외부인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28번 사용되는데 바울 서신에만 무려 21번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너무 심오해서 한계성을 갖는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나타낼 때 바울은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인간으로서는 다 알기 어렵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은 우리의 짧은 생각이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만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알려주실 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신비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이 애타게 부르는 형제들은 그 신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실을 알기를 강하게 원했지만 바울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것과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였지만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조금 알기만 해도 쉽게 스스로를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여기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교만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신앙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진정 경건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악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며 진실한 회개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해야 할 제목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의롭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신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다는 사실로 인해 늘 아파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반면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그럴수록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옅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깊은 지식은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날마다 십자가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깊은 지식으로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신비는 이라고 하는 하반절부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은 이방인에게까지 선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된 자였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 성경의 번역본을 살펴보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들어보니 떠오르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완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우둔하다라는 거죠.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덜어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음을 나타납니다. 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이지만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 사랑으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선포되어졌던 놀라운 신비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흘러갔던 구원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흘러가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을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겸손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비에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복에서 부흥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올 한 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소서. 날마다 부흥을 사모하게 하소서. 한 영혼 전도에 힘쓰게 하소서. 이와 같은 공동의 기도 제목들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